어제까지 그토록 고통스럽던 죄에 대한 회개를 철저히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범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 치심에 그 아이가 심히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결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부딪힌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하고 또 간구하며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의 진심을 담은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던지 다윗의 집안 어른들이, 노인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곁에 서서 그만 일을 하게 하려 했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마 동안 그랬어요? 무려 7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잡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의 참 처절하고도 간절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이가 7일 후에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못하죠. 왕이 너무도 상심할까봐 차마 보고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해도 왕께서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께 아뢰릴 수 있으랴. 왕의 상심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의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하들이 답을 하죠.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살았을 때 저렇게 고통스럽게 슬퍼하는데 죽으면 얼마나 더 슬퍼할까? 이게 상식이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하죠. 왜 어떻게 의외였습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땅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목욕을 하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고는 옷을 정갈하게 다시 갈아입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해서 음식을 가져와라. 그래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본 그의 신하들이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쭙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들의 상식 밖의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점을 가지면 그 상황이 악화가 되어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되 아니시면 저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자세인 것을 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노 하면 중단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주님 앞에서 성실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는데 내가 금식한다고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제는 내가 그에게 갈 일만 남았지 그가 나에게 올 일은 없지 않느냐. 자,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냉철하게 쿨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나단 선지자로부터 아이가 죽을 것을 예고받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회개를 통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아이의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기에 원인자로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 종지부를 찍으신 사실을 알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거기에 정지부를 찍어야 돼요. 근데 계속 미련을 두고 울고불고 한다고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끝내셨음을, 종지부를 찍으셨음을 잘 알았던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끝난 문제를 붙들고 계속 미련을 두고 후회를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최대 약점이 뭐냐?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눈치챘을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그 소문을 다 듣죠, 요압이.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참 이게 우리 시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게 전쟁이 안 끝난 상태에서 계속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1년 이내에 다 일어났어요. 요압은 뭐지? 왜 우리아를 죽게 했지? 왜 나한테 그런 명령했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나중에 알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 왕이 비열한 짓을 했구나. 그가 그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그로 하여금 승리한 뒤에는 자기가 그 왕궁을 성읍을 라빠성을 점령을 했지만 마지막 최종의 깃발은 꽂지 않고 그 깃발을 다윗이 와서 꽂으라고. 그래서 내가 꽂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까 두려워. 왕이여 당신이 와서 여기에 마지막 이 왕을 죽이고 그가 갖고 있는 머리 면류관을 갖고 전리품을 챙기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윗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확실하게 다윗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26절부터 31절까지 라빠성을 점령하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는 그 일을 누구도 아닌 요압 장군 통해서 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24절,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태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낳게 하셔서 그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면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것도 그렇고 실패하고 망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해결해 주시면 거기에 종집을 짓고 이제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쓴 경험들을 곱씹으면서 괴로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평생을 뒤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침뱉고 싶고 참으로 딱이라도 후를 갈기고 싶은 그런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 앞에서 잘못을 떠나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삶에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아멘.